반갑습니다. 우리 아유리는 중동 여행 갔다? 아랍 여행 갔다? 거기 가면 너는 백생민이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 열매들 잘 맺고 계시나요? 네. 성경에 보면요, 열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열매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열매가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해요. 성경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합당한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게 있는데 자녀를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쫓아가면 아빠 저 이거 있어요 저거 있어요. 아버지가 엄마가 부모님이 원하는 그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던져서 불에 태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가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저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이구나. 저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이구나. 나를 뭘로 안다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죠? 열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마지막 일주일간 예수님이 마지막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제 죽으러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무화과 나무가 보여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없고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여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뭐 있다고 나옵니까?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아직 때가 되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 아직 열매를 열 만한 그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조금만 있으면 열매를 맺히게 될 건데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저주를 해버려요.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니까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를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참 예수님 이상한 분 아니세요? 아니 조금만 기다리면 무화과 열매가 나올 텐데 왜 때도 아닌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시는데 어떻게 저주하십니까? 너가 영원히 메말라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야 라고 저주해버려요.
왜 성경에 이런 걸 기록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 무화과 나무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잎사귀가 풍성해지고 이제 열매를 맺히는 때를 이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있어봐요. 제가 열매를 많이 맺힐 테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영원히 저주해버린다니까요. 영원이라는 말은 너는 열매를 못 내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내어놓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는 이 행동, 내가 하는 이 일을 너희도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로? 무화과, 무성한 잎사귀만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음이 될 거야 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또 바로 뒤에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그게 그대로 될 거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엉뚱하게 무화과 나무 잎사귀,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산 같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을 그냥 옮겨버리는 믿음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지금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에요. 그 무화과 나무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무성한 이파리만 남아있는 그 무화과 나무가 멀리서 볼 때는 풍성해요. 야, 저 안에 열매가 많이 있겠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보여지는 포장지는 아주 좋은데 보여지는 겉모습은 아주 화려하고 멋진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마가복음에는요, 이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를 갖다가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 사이에 뭘 집어넣냐면요,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 사건,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척결 사건, 성전 척배 사건을 집어넣어요. 무화과 나뭇잎을 저주하는 그 사이에 성전을 여놓는다 이 말이에요. 성전을 아주 청소해버리는 그 이야기를 집어넣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샌드위치처럼 그 가운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무화과 잎사귀를 지금 드러내놓고 무화과의 비유는 무엇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전에서 추구하는 이들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들은 열매를 내놓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은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해요. 그리고 그 금식한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야, 저 독사의 새끼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열심히 열매를 맺으려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야, 독사의 새끼들, 예수님 미쳤나? 이러겠잖아요.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있었다면, 예수님 옆에 있었다면, 저 사람 뭐야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쌓고 쌓아놨는데, 지금까지 자기들의 열심으로 조금만 있으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부정해버려요. 그거 열매 아니야. 그거 열매 아니야. 그거 열매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부정당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갈기 시작하죠. 그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죽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똑같이 그런 식으로 죽어요. 사도행 2장에 오면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 3장에서 막 2장 3장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00명이 막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를 갈아요. 저 예수쟁이, 저 예수 얘기하니까 막 이를 갈아요. 왜 그럽니까? 왜 이를 갈아요? 자기들의 열심, 자기들의 노력, 자기들의 공로, 자기들이 선한 일, 자기들이 한 착한 일, 그것을 예수님이 부정해버려요. 그걸로는 너희들 착한 일 열심히 해, 선한 일 열심히 해, 좋아. 그런데 나를 믿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 이후에 그걸 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서 구원에 있어서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선함으로, 나의 공로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를 그들이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 열매, 그 열매를 그 열매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들을 내어놓으려고 열심을 다해요. 그러다가 죽을 때가 됐는데요, 교회를 몇 개씩 짓는 그런 사람들, 정말로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요,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면요,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해요. 그 죽음 앞에서 왜요? 내가 이렇게 나의 열심과 노력과 공로로 쌓아서 그 구원의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저 그냥 나의 열심으로 내가 살아가면 되겠지, 내가 쌓아놓은 그 공로로 되겠지.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종교는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중간지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면 자기들이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정말 선하고 착하게 살면, 좋은 일도 많이 하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래요. 기독교와 가까이 있는 그저 가톨릭, 저 성당, 잘하면 공로가 쌓여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땡그랑 헌금함에 돈 소리가, 헌금함에 소리가 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 세상의 모든 잡교가 다 뭐합니까? 인간의 그 행위, 겉에 보이는 그 무성한 잎사귀만 보고 그 행위로 복과 저주, 구원과 심판을 나누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구원과 심판, 복과 저주는요, 어디에서 나눕니까? 십자가에서 나눈 거예요. 인간의 두 인류를, 이 인생들의 이 두 인류가 있는데 거기를 어디서 나눈다고요?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복음서의 다 마지막이 뭘로 끝납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면서 두 강도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두 강도. 그 사람들만 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다 강도들이라는 거예요. 인생들은요, 악인 아니면 선인이에요. 악인 아니면 의인으로 나눠져 있어요. 아니, 나는 중간에 있는데요. 내가 좀 잘하면 의인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못하면 내가 악인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아니야. 사람은요, 악인 아니면 의인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5절에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이 뭔가 잘하면 뭔가 싸면 의인의 자리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원래 악인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원래 강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강도들 중에 그 악인들 중에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노아 때에 다 죽어야 할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노아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노아의 뜻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 가운데 노아와 7 식구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과 도타,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지만이 그가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악인인데, 원래부터 악인인데 열심히 해서 의인의 자리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누가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강도다 뭐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얘기합니다. 두 강도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침뱉었어요. 두 강도 다 십자가에 달린 그 두 강도가, 예수님 옆에 있는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했다니까요. 조롱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른편 우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 그 다 알몸으로 벗고 있는 그 십자가에서 이제 곧 죽을 그 양반한테 당신의 나라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나라에서, 그 나라 가면 왕으로 서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두 인류는요, 어떻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된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진짜 열매가 뭡니까? 진짜 열매, 선한 열매, 봉사 열매, 전도의 열매, 많이 그런 열매들 얘기하죠. 진짜 열매는 나를 부인하는 열매예요. 그런데 이 파리마음 무성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들 뭐 있습니까? 그 성전에서 뭐 있습니까? 비둘기 팔고 성전에서 환전소를 설치해가지고 돈을 바꿉니다. 로마 돈으로는 그 재물을 살 수가 없어요. 순례자들이 예배하러 오는데 멀리서부터 시골에서부터 양새끼, 염소새끼들 끌고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오랫동안 맨날 며칠을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니까 이 제물로 바칠 이 짐승들이 다 상하고 상처가 나고 부러지고 그걸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온전치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상인조합인 길드와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과 결탁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들은 안 받아. 너희들 돈 내고 이 좋은 재물 바꿔. 그래서 로마 돈으로 못 사니까 성전세, 성전 화폐로 환전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환전세입, 그걸로 그들의 탐욕, 그들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시온산이라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 유대인들,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욕스러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너희들은 너희의 배만을 위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영원히
너희들은 말라 비틀어 죽을 거야. 영혼이 자기를 성취하고 그 자기 일을 성취해서 뭘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열매들을 맺혀갈 거야 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계속해서 산 꼭대기처럼 바벨을 계속해서 쌓는 그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을 들이어 바다에 던져져라라는 거예요. 바다라는 것은 세상이에요. 바다라는 것은 저주의 바다예요. 그 홍수, 저주의 바다, 그 산을 들어서 던져버려라. 그 열매 없는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게 성취가 돼요. 오늘 21절 말씀이 성취가 돼요. 언제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말라서, 영혼이 말라서 비틀어져서 저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무성한 말라버리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되시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십자가로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원래 저주받을 분이 아닌데,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인데 누구 때문에요? 모두가 어둠이에요. 모두가 강도들이고 모두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속에다가 여러분들을 다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한 그들을 그 십자가 속으로 다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이 예수님이 그 저주받은 성전이 되어버려요. 저주받은 산이 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성전을 한번 헐어봐라. 이 산에 있는 이 성전을,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지을 거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3일 만에 내가 죽고 부활해서 내가 서겠다 이 말이에요. 진짜 성전으로 내가 서겠다 이 말이에요. 진짜 내가 산자로 살겠다 이 말이에요. 죽은 너희들을 다 내가 살리겠다 이 말이에요. 누구 속으로 들어오면? 내 속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오늘 기도의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믿는 것을 다 받으리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거, 그게 전부예요. 전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그 연합군 수십만 대군을 물리쳤을 때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와서 뭘 줍니까? 그 수많은 나라를 획득했어요.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 수많은 전리품들을 다 가져올 수도 있었지만 다 돌려줘 버려요. 11조로 다 드려버리고 다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다 줘버리고, 그리고 뭐만 받습니까?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멜기세덱이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뒤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다른 것이 상급이 아니야. 하나님인 내가 너의 상급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골로새 3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제발 위의 것을 좀 찾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좀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경고의 말씀하는 거예요.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들아, 이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라.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복이라는 것은 그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구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찾으러 오신다 그래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져야 돼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아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 무엇을 내려고 합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성취해요. 자기를 성취한다니까. 쌓고 쌓아서. 그래서 자기를 결국은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지 있지 않아요?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했지. 그거 봐. 내가 조금 잘 되면 내가 나오잖아. 안 되면 말도 안 해. 자기가 말해놓고. 근데 잘 되면 그거 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마귀의 본성 속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우리 속으로 들어가서 도장을 파듯이 이름을 그냥 후벼 파는 거예요. 그냥 갈아 문대버리는 거예요. 너의 이름 내가 지우고 내가 다시 팔 거야. 새 이름.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이름 너에게 줄 거야. 새 이름 받는 자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이름들은 막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두 아들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맏아들과 둘째 아들 나오잖아요. 첫째 아들이 뭡니까? 유대인들 행위를 얘기하는 그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세리, 창기, 나그네 이방인들. 그런데 맏아들, 첫째 아들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 무성한 나무 이파리만 내는 그들, 풍성한 그 행위를 내는 그들 못 들어가요. 그들이 뭐 한다 그럽니까? 회개치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 창기 이들은 뭐 합니까? 우리가 뭘 내놓을 게 없어요,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 버린 들어와. 아무것도 내어놓을 게 없어요. 그냥 주님만 우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 말.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거지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죄인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신다니까요.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그 자리. 에서는 왜 에서를 미워합니까? 에서는 장자예요. 그런데 야곱이 둘째로 나오면서 끄집어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 발목을 잡는 자가 야곱의 뜻이에요. 그 에서 장자를, 세상의 육적인 장자를 끄집어 내려버려요. 끄집어 내리고 자기가 뭐가 돼요? 영적 장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잖아요. 진짜 둘째로 태어났지만 진짜 영적 장자는 누구예요? 야곱.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사랑한 그가 야곱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147년 동안 140년 인생을 살면서 바로에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 험악한 삶을 살아왔다. 이 땅에서는 내가 부정당하고 이 땅에서는 내가 십자가 지는 그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광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십자가를 보고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뭘로 불러요? 하늘에서는 다 왕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는 이 땅에서 다 족장들이고 에서의 후손들은 다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후손들은 둘째 야곱의 후손들은 뭐 했습니까? 육적인 장자인 에서가 왕 노릇할 때에 뺑이 치고 있었어요. 뺑이 치고. 광야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맨날 얻어 터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쫓겨나가고 자식 잃어버리고 마누라 도망가버리고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잘난 어떤 열매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 뭘 부인했다. 이런 내 모습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내 복입니다. 그래도 저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지. 나의 전부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을 섬기는데 어떤 마음으로 섬깁니까? 진짜 종은 주인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주인의 마음이 지금 무슨 마음을 갖고 있을까? 그냥 주인으로 그냥 차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때, 야,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뭘 좋아하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오직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럴 때 무슨 열매가 나타납니까? 완벽한 열매가 나타나요. 자기가 부인되고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야, 좀 갖고 와봐. 뭐 좀 해봐.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주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인.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 구원받은 이 은혜에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지? 그럴 때 내가 계속 부인이 돼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종의 형체를 입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